예수님, 오늘은 1월 20일 연중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세 가지 직무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제직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제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직무 사제직을 성체 성사와 함께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의 독서인 히브리서간 7장에서도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인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계승해야 할 신앙의 전통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제직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사제 멜키체덱을 통해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사제 직무는 레위 지파에서 맡았는데, 그들은 토지를 분배받는 대신에 나머지 11지파로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11지파 사람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면, 사제는 그들이 하느님께 봉헌한 것의 10분의 1을 자기와 제단 봉사자들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전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방인, 과부, 고아 등 토지를 분배받지 못해 가난한 이들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제직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11조 제도였고, 그래서 멜키체덱이라는 이름도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사제직은 구약의 세습 사제직처럼 대대로 물려받아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적인 사제직이 아니라 신하의 계약을 실현하고자 고난받는 이들의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고난을 봉헌하는 자유로운 사제직이었습니다. 고난을 봉헌한다 함은 10분의 1이 아니라 삶을 모조리 봉헌하는 것이기에 그분의 사제직은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른 사제직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시려는 지향으로 당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에 율법상의 의무를 지키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하필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마르코의 보도를 고려하면 필시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은 바리사이들이 데려다 놓았음이 분명했고, 이는 그들이 쳐놓은 함정이자 올감이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연민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계명이나 십계명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이런 비정하고 완고한 태도를 지닌 바리사이들이 비열하게도 덫까지 놓았음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노기를 띠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만, 바리사이들은 평소에 앙석으로 지내던 헤로데 당원들과 야합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지향과 노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그분께 봉헌하시려던 예수님의 사제직이 이렇게 하여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 고난마저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오로 역시 만만치 않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기성사도들로부터는 비주류라는 서름을 받아 했던 그가
과거의 동지들이었던 바리사이들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확신했지만 이방인을 위해 일하려던 그 사도직의 협조자는 신앙적 뿌리가 같은 유다인들 가운데서 구하려고 언제나 유다인 디아스포라부터 찾아갔고 그들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들을 만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며 토론하면서 설득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만 하면 마치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바리사이들로부터 사발 통문이라도 도는 것처럼 방해와 회방과 투옥과 고문 그리고 추방 등으로 박해를 받곤 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고난에 처하여 사도 바울은 더욱 근본적으로 임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제 직무로서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계는 물론 선교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노동함으로써 조달하고 신자들에게는 무보수로 봉사한 것입니다. 그가 택한 노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다는 고백으로 미루어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노동이었고 대단한 고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 봉헌하려던 그의 지향으로 말미암아 그는 박해져 있던 전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과거를 겸손되이 고백하면서도 비주류 출신이라 하여 무시하기 일쑤였던 다른 기성사도들에 비해서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거나 노력하지 않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로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만을 기쁨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은 물론 바오로도 사제라고 불리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바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제직의 삶을 본받으려고 고난까지 봉헌하며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